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조기에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썩은 술에 그를 태우며 바로가 그와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버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오늘은 특별히 저희 형님 되시고 또 진해 북부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이명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안식년으로 여기 미국 와 계시는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미국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참 부러워요. 옆 사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따라해봐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그대로 인사 한번 해봐요. 시작.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만들어 좋은 것만 살아서 좋은 것만 다 까먹었네. 미국 온 사람을 머리 좋은 줄 알았더만. 한 번 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시작.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옷이 괜찮아요? 네. 난 이게 나보다 엄청 큰 줄 알았더만. 이 아랫도리가 큰가 봐요. 위에는 좀 비슷하게 맞네 보니까. 이 목이 이 작아가지고 이 단추를 풀어놨는데. 오늘의 말씀으로 사브낫 바네아가 된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브낫 바네아가 된 요셉.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님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가정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 나중에는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가 바로 국무총리가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없죠.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국무총리를 시키려고 그러면 하버드 대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서울대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예일대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제가 나온 고신대학을 보내든지 고신대학이 된지 아세요? 하여튼 이래 뭐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좀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수직상승, 다르게 수직상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바로 그냥 감옥에 있는 놈을 끄집어내가지고는 국무총리에다 탁 올려버리는 그런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쭉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에 바로가
요셉에게 별명을 하나 줍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은 사고난 바니아. 가면 죄송합니다만은 그 두 분 여기로 오세요. 이쪽에 제가 이제 시초는 이제 성도들을 보고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 아주 좋아요. 여러 가지 시선이 딱 들어옵니다. 사고난 바네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따르면 사고난 바네아. 우리가 이 이름을 사실은 평소에 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름이 참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사고난 바네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세상의 구원자, 따라해봐요.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 세상 사람들을 위한 방패. 이 이름의 뜻입니다. 또 한 번 따라해봐요. 그 신이 말했다. 그리고 그가 산다. 그 신이 말했다. 그리고 그가 산다. 또 사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뭐라고요? 사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생명의 지탱자. 그 땅에 자양분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갖다 하면 쭉 종합을 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따르면 구원자. 그리고 구세주. 구원자, 구세주라는 그런 이름을 이 바로가 요셉에게 별명으로 주었어요. 별명으로. 구원자, 구세주. 생명의 지탱자. 생명의 부양자. 이런 이름을 바로가 요셉에게 주었는데 이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 애굽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년 풍년이 왔습니다. 7년 풍년이 왔는데 풍년만 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왔죠? 7년 흉년이 왔어요. 이 사실은 이 7년 풍년이 왔는데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지나가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바로는 요셉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계산을 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별명을 준 거예요. 그 별명이 뭐라고요? 사고난 바네아. 시작. 사고난 바네아. 그런 별명을 준 겁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의 구원자다. 요셉이 애굽의 구세주다. 이 이름을 주었는데 실제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합니다. 7년 풍년이 왔을 때 이 곡식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곡식 창고를 멋지게 지어서 그리고 나중에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온 전국에 나눠주면서 나라를 살려내는 구원자, 구세주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또 감옥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느냐.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바로가 그것을 잘 보았어요. 바로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분이 직책이 뭡니까? 바로가 뭐예요? 바로라는 말 뜻이 뭡니까? 바로가 원래 왕입니다. 왕. 우리는 왜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양반 이름이 아마 저에서 아메노텝이라는 그런 아메노텝 2세 그렇게 보는데 왕은 아메노텝 바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한번 해봐. 시작. 아메노텝 바로. 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은 아메노텝 2세 그분이 이 시대에 등장하는 그런 왕인데 아메노텝 바로. 이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 있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38절 한번 봅시다. 3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어요 하고 그 보니까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근데 이건 잘 알아야 돼요.
바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바로가 이야기할 때는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임할 거다,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끼워 맞춘 겁니다.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우리 한편으로 보면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따라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미국 아니라 한국 아니라 어디에서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 충만하잖아요. 따라해, 세상 충만. 세상이만 넘치고 넘칩니다. 돈이 충만하면 좋고, 물어볼까요? 성령 충만이 좋아요? 돈 충만이 좋아요? 성령 충만. 다 물어본 게 아니고 앞에 내 집사님한테 물어보라. 성령 충만이 좋아요? 아멘. 한번 진실이가 거짓말이가. 생각이야, 우리 머리야. 성령 충만하면 좋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구나 목사님이 물어보는데, 할렐루야. 찬양대 무슨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최 집사님. 최 집사님 맞죠? 성령 충만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쪽에서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뭔가 막 그냥 신사임당도 보이고, 이 나라는 뭐 워싱턴 뭐 이상한 분들 많이 계시다 보니까 달러 해가지고 워싱턴도 있고 그 사람이 그래요. 생각은 보니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성령 충만인데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은 돈 충만, 내 마음은 권세 충만, 내 마음은 명예 충만.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돈이 좋다. 어제 우리 그 집에 지혜가 누군지 아세요? 조엔. 이제 조엔인가? 조이. 나보다 더 잘하네. 조이. 조이가요, 이 교회에서 하는 와나 프로그램에 그 졸업식을 했거든요. 졸업식을 했는데, 내 이렇게 말하더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교회 다니시는 지금 아무도 안 계시죠? 펠로우십 처치. 우리 집사람이 이 미국 애가 이래 조그마한 애가 있길래 애를 이래 보니까 애를 이래 안았는데,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집사람 옆에 세워놓고 제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도 사실 보시다시피 덩치가 작은 덩치가 아니잖아요. 우리 경화 집사님이 커요? 우리 집사람이 커요? 제가 크죠. 나중에 한번 재보자. 근데 이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옆에 섰는데 우리 집사람이 중간에 서고 사진을 찍었는데 딱 2배입니다. 2배. 딱 2배예요. 딱 보니까 진짜 딱 2배. 그다음에 충만. 얼마나 충만한지요. 세상에. 그다음에 살 충만. 뭔 충만? 하여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충만한 걸 좋아해요. 권력도 충만하고 명예도 충만하고. 미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먹는 걸 안 봤어요. 그날 요 안에 식당인가요? 요 뒤에 거기서 뭘 이렇게 점심을 먹는데 햄버거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이 햄버거를 먹는데 이게 햄버거입니다. 입을 갖다가 있는 대로 걸려가요. 우린 그냥 먹잖아요. 어제 우리 서계하나 그 집사님 그 가서 우리 그 뷔페 먹었잖아요. 젓가락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뭐 이래. 지난번에 제가 2001년도에 우리 이준영 목사님 그 안수받을 때 미국에 왔는데 한번 어디 그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갔는데 햄버거가 얼마만 하냐면은 햄버거 높이가 저 거짓말 하나도 아니에요. 딱 그대로 본 거예요. 딱 여기에서 한 이만하더라. 맞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없어요?
이래 이만해요. 분명히. 내 딱 이만해. 이걸 가지고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뭐 좀 야채 옆으로 제껴놓고 이래가지고 이거 조그만해. 배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씩 뭐 이래도 될 건데 이름이 충만해지죠.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세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세상 충만을 거예요. 세상이 나를 그렇게 원하고 나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미안합니다. 우리 이순영 목사한테 어렸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저 친구는 머리가 좀 이상한 편이에요. 공부 안 해요. 집에 와서 땡 놀아요. 시험만 치면 1등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한 번은 우리 저 아이들이 우리 이순영 목사 동시배하고 처음 우리 집에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동시배를 대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동시배가 나왔어요. 나한테 보니까 배망고등학교거든. 그때 뭐 이래 애들이 보더니만 600분의 1, 600분의 몇? 그런 거 해봤어요. 제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뭔가 충만한 거. 좋고 1등하고 서울대학 가고 하버드 대학 가고 예일 대학 가고 이런 거. 세상은 그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해야지. 세상 충만한 것, 세상은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세상 충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한순간에 국무총리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른 건 다 빼고 오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요셉은 세상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따라해, 요셉은 세상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다. 세상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요셉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한 번은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살이 하면서 그 집에 총무집사가 됐잖아요. 가정 전체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총무집사가 됐는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군대 장관입니다. 그 지금 말하면 이게 국방부 장관인데 실제로 이게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군대 장관 같으면은 지금 치면 난 국무총리 정도 보면 돼. 가장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서 이 집사 노릇을 하는데 한 번 그 부인되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이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같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내가 같이 큰 악을 범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옛날 성경 보면은 내가 덕죄하리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요셉이라는 사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종이잖아요. 지금 그 국무총리의 아내, 아니 국방부 장관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뭔가 섭신이 형성되어지고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돈을 얻든지 권세를 얻든지 명예를 얻든지 좋은 것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 요셉은 하나님과 세상을 바꿔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동네로 와보니까 진짜 좋은 곳이다. 진짜 좋은 곳이다. 여러분은 그냥 평소에 봐서 모르겠는데 평소에 보든 말든 제가 지금 봐도 좋은 동네, 이런 동네가 세상에 어디 있으면 안 보는요. 제가 지난 주간 요오고 나서 3일째 되던가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는데 앞에 잔디가 쫙 깔려서 있고 나무가 다 서 있고 꽃이 피어있고 다르게 에덴 동산. 무슨 동산? 그런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이런 동네가 대한민국 가봐요. 어디 있어요? 우리 진해만 가도요. 전부 아파트 15층, 20층만 쫙쫙 올라가 있죠. 5층짜리 원동 쫙. 앞에는 군대, 진해는 해군 부대잖아요. 볼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냥 시커먼 그냥 아파트.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침에 오늘 일부 예배 나온다고 일찍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앞에 쫙 잔디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기가 차잖아요. 이렇게 대한민국 어디 옛날에 대한민국 살 때 그런 거, 근데 요 불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요. 이 바위가 어둡노? 이 사람이 이 불이 제대로 보여야지. 중간에. 이런 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큰 버스를 3대 봤습니다. 지금 벌써 2주 지났는데 3일 전에 큰 버스 한 대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한 대 보고 어제 오후에 한 대 보고 3대밖에 안 봤습니다. 참 살기 좋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바꾸치기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만큼 좋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세상에서 이 세상과 더불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죠.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바꾸치게 할 게 굉장히 우리 눈앞에 많이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요셉은 바꾸지 않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무게중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쏠려 있습니다. 무게중심. 이번에 여러분 세월호 봤죠? 세월호가 왜 빠졌어요? 무게중심이 원래 이 배가 제가 해군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 교회에 막 이 해군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장교들도 있고 해군 배에 있는 거 잘 알아요. 배가요 무게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배 같으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또 이렇습니다. 넘어가다가 이렇습니다. 이래 되죠. 근데 이게 세월호는 무게중심이 위에다가 뭘 막 맞춰놓으니까 무게중심이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니까 넘어지니까 바로 넘어져. 이게 복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쏠려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예? 이게 막 좀 어중간하 해가지고 세상으로 씩 기울였다 또 이쪽으로 씩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세월호는 언제 빠져버릴지 몰라요. 세상의 그 파도 속으로 확 빠져들어간다. 예? 이 무게중심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려요. 예? 이게 뭐 어중간하 해가지고 여기 반발 저기 반발 세상에 반 사람 사는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것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존재. 우리가 개돼지가 아니 영적인 존재 같으면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쏠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중간하 해가지고 세상에 부르면 그 길을 쫓아가 또 막 쫓아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을 수가 없죠. 조지 베버리세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이 조지 바로 한번 틀어보세요. 조지 베버리세요라는 분인데 이분은 노래 한번 듣고. And now we return to the Billy Graham classics.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all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그 현장인데, 저분이 지금 나이가 몇이나 돼 보입니까? 누가 한번 겟도 한번 쳐봐요. 또 피아노 치십니다. 예? 90. 이쪽에 오른쪽에 우리 추교도 이름 유일하게 아는 분 추교도 몇 살이나 돼 보입니까? 95세. 저기 안경 집사님 95세. 85세. 또 정답 놀라지 마세요. 102세입니다. 2011년도에. 이거 미국 사람인데도 잘 모르네. 102세입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저분이 살아계시는 건지 내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살아계시면 몇 세, 연세가 어떻게 돼요? 104세입니다. 이 조지 베브리세아라는 분이 21살 때에 노래를 참 잘했어요. 아주 아름답고 굵직한 바리톤 그런 음성이었는데, 21살 때 이분은 꿈이 뭐였는가 하면 대중가수, 가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21살 때에 MBC의 TV 있잖아요. 거기에서 1,500명을 모아놓고 우리나라 노래자랑 하는 것처럼 거기서 1등 하면은 바로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가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MBC에서는 빨리 이제 우리 방송국에 와서 대중가수, 가요 가수로 데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화가 굉장했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아이가 꿈을 대중가요 가수로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늘 가슴에 번민이 돼서, 우리 아들이 대중가요 가수라니 그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죄가, 이게 막 인기가 있으면 나중에 돈이 유혹할 것이고 죄가 유혹할 것이고 그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막 꿈만 같다. 그래서 어머니와 상담을 하는데 엄마가 막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여기 피아노 있네. 피아노 위에 이 어머니가 치는 피아노인데 피아노에 조그마한 쪽지가 올려져 있어요. 네. 쪽지가 올려져 있는데 이 쪽지를 해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쫙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누가 쓴 거냐면은 보스턴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그 나사렛 감리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레아 사모님이 쓴 그런 시입니다. 이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시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시를 보는 순간 이 조지 베브리세아는 갑자기 막 콩나물 덩어리가 싹 그려집니다. 막 그냥 원래 음악가들 그런 게 있잖아요. 영감이 갑자기 와가지고 콩나물 덩어리 버리고 막 젖었죠. 그리고 막 그대로 막 그렸습니다. 그대로 그린 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이걸 이렇게 쫙 적을까요? 세상 부귀영화, 세상 대중가요 가수 꿈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머릿속에 싹 지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빌리그레암 전도단의 전도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은요, 한번 어디 갔다 하면 100만 명, 갔다 하면 10만 명, 갔다 하면 30만 명, 10,000명이라면 빌리그레암 아닙니다. 그분은 10,000명이라면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30인데 왠가. 그분은 10,000명하고는 아주 그 관계없는 사람. 뭐 그냥 1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조용기하고 똑같은 사람.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 빌리그레암 목사. 그분이 설교하기 전에 이 조지 베브리세아가 주의, 이 노래가 한 번도 안 빠졌답니다. 항상 이 노래부터 시작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 싹 버리고
빌리그램 전도를 따다니면서 이날까지 102살까지 살아계십니다. 아마 지금 살아계시면 몇 살? 104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보다 좋은 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제가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보다 좋은 분 없어요. 네? 저도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뭐 돈이고 뭐고 돈 짜다라 솔직히 한번 생각해봐요. 돈 짜다라. 이건희 씨가 며칠 전에 죽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한 8초 죽었거든. 8초 완전히 숨이 멎었다가 그리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났어. 그게 또 요즘 막 보니까 신문에 막 기사가 되어 있던데 막 순진한 배우니까 거기 막 쏜사같이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더 이상 못돼. 결국 죽을 텐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과 바꿀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한 것은 세상에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너무 귀한 분이고 너무 좋은 분이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요 꿈이 되시는 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하세요.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꿈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 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꿈이라는 것은 어떤 꿈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탁 간증만 하고 있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왜 이루어지느냐? 우리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로즈. 아이고 내가 어제 같이 밥 먹었는데 참. 네? 로즈 혹시 미국 대통령 되고 싶으세요? 전혀 생각 없죠? 꿈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힐러리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대통령 보니까 힐러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대요. 네? 저희 6월살이 혹시 대통령 사모님 되고 싶으세요? 되고 싶어도 이제 안 됩니다. 연세가 많아서. 여러분이 그런 꿈 안 꿉니다. 네? 우리가 그런 꿈을 꿀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꿈이 아주 소박해요. 작아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요만큼 살고 있으면 한 요만큼 되는 꿈이에요. 아니면 또 요만큼 되는 꿈. 아니면 조금 크면 한 이만큼 되는 꿈. 이런 꿈들은요.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버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린다. 너무 힘들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죽을 뻔했잖아요. 어디 들어갔어요?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이놈 죽여버리려고 집어넣거든요. 마침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아멘할 때까지 아멘할 때까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네?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잡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 집에 종으로 잡혀가 감옥소 들어가 계속 환난 치른 이 기간이고 13년 지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잘못한 거 하나 있다면 뭐 잘못한 거예요? 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꿈도 한번 생각해봐요. 꿈도 남이 들어서 기분 나쁜 꿈은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형님들 앉혀놓고 아이 말이야 11개 볕단이 있는데 이것들이 갑자기 일어서더니만 내 볕단이 전하던데요 형님들. 그러면 형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새끼 저게 지정신이다 지금. 우리가 걔한테 전한단 말이야. 또 다음날 며칠 있다가 또 하는 말이 형님들 11별이요 딱 나를 둘러쓰니까 나한테 막 절하고 막 구신거리고 여단지기던데 이 새끼가 이거 완전 패. 거기다 또 누구까지 등장합니까? 해와 달까지. 해와 달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까지 요셉한테 이 막내동이한테 전부 다 엎드려서 저하고 형님들이 빵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따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왕따가 여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왕따가 요셉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니까. 이래가지고 11 형님들이만 요셉을 갖다가 왕따 시켜버려요. 예. 요셉이 왕따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래가지고요 우물 속에 들어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기들어가고 꿈은 무슨 놈의 꿈.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슴 속에 있는 이 꿈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 이 꿈을 안 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슴 속에 이 꿈을 갖다가 끝까지 간직하고 그리고 나아갔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서 버렸습니까? 그냥 국무총리로 수직 상승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냥 국무총리가 되어버려요. 네? 여러분의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신 분들은 다 꿈을 가지고 온 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최초로 해외에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브라질 수수농장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게 최초입니다. 미국 아닙니다. 하와이. 브라질 하와이 수수농장에. 그 결국은 미국이에요. 그거 한 사람이 우리나라 1호 해외 이민자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달러를 벌어서 그리고 고국으로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 잘 짓고 멋지게 살도록 저 독일의 탄광 광부로 갔던 사람들, 간호사로 갔던 분들, 나중에 또 미국으로 이민 오시는 분들 다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미국 한국에 살면은 그냥 김치에다가 된장에다가 대충 말아가지고 막 어떨 때는 그냥 밭에 가다가 진짜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뭐 그냥 고추 하나 떼가지고 집에 와서 된장에다 집어 먹고 저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그 보리밥, 따로 보리밥, 꽁보리밥, 보리밥도 아니고 완전히 꽁보리밥. 나는 어렸을 때요 밥 먹을 때에 쌀을 구개해 본 적이 없어요. 쌀은 딱 우리 아버지 밥에 닦고 쌀 그거 좀 뺏어 먹을 기라고만 사생결단을 내리고 이랬었잖아. 그래도 못 얻을 거였어. 그거 한 숟가락 얻어 먹을 기라. 그래 살 수 있는 곳인데 미국에 와보니까 아니거든요. 돈 한 푼 없으면 굶어 죽고 굶어요. 어떻게 보면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들어놓은 미국 내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분들은 평생 가도 한국 가도 똑같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이 꿈을 가지고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고 많은 수치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꿈대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꿈꾼 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김해 있는 경남 김해 그 대학교에 갔을 때에 조그마한 교회 한 40명이 출석하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그 동네에 들어가면서 농촌 마을이에요. 농촌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전도가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정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번 2번으로 답하세요. 뭐야 다시. 농촌 전도가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정답. 김동배. 다 전도가 안 되죠. 농촌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근데 저는 딱 이렇게 가보니까 동네가 농촌이 되니까 동네가 이 동네 저 동네 막 온 데 막 흩어져 있더라고. 동네가 억수로 많다. 시작. 동네 억수로 많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될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마시 전도가 됐다. 시작. 전도가 됐다. 시행자는 온다. 이래가지고 전도를 해볼 때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가자마자 6월달에 6월 마지막 주에 총동주의를 선포했어요. 그 시골 동네에서 총동주의를 선포했는데 목표가 몇 명이냐면 목표 100명. 몇 명? 100명. 그래가지고 그날이 왔습니다. 몇 명 왔을까요? 세신자가? 100명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110명? 3명 왔습니다. 3명. 3명 왔어요. 3명. 그래가지고요 막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근데 제 얼굴을 한번 봐봐요. 실망할 사람 같아요? 안 할 사람 같아요? 절대로 안 하지. 많다고 실망하는데, 많다고 낙담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다고 성도들과 돌아다녔는지요. 그때부터 하여튼 새신자가 매주마다 한 명씩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첫해 갔을 때에 1994년도에 6월달에 갔는데, 그때부터 온 새신자를 딱 계산해 보니까 농촌마을의 새신자는 일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27명 왔어요. 몇 명 왔어요? 한 명도 안 온 새신자가 그 해에 27명 왔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때부터 해가지고 새신자가 한 주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한 명, 어떨 때는 제로는 한 1년에 한 두서너 이렇게 돼요. 계속 새신자. 내 머릿속에 새신자는 온다, 전도는 된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요. 7년 동안에 새신자가 몇 명 왔느냐 하면 놀랄 준비하세요. 농촌입니다. 도시 아닙니다. 450명이 왔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 저 동네이라고. 새신자가 450명 왔어요. 그리고 성도는 늘어나고, 재직이 제가 들어갈 때 3천만 원이었는데 한 1억 5천 정도. 그러면 교회가 막 하여튼 100여 명으로 성장. 또 그때 제가 땅을 한 1000평 사놨어요. 땅을 몇 평 사놨어요? 시골 동네 무슨 땅이 필요합니까? 그때 가서 샀어요. 저는 땅 사는 거 좋아해요. 땅을 샀어요. 이 땅이 나중에 새끼 주고 새끼 쳐가지고 지금은 나중에 한번 진해 놀러 와보세요. 제가 거기 한번 소개해 줄 테니까. 조그마한 교회, 지금도 조그마한 교회도 있는데 진해 그 대각교회를 새로 지어가지고 여기에 새끼 치고 새끼 쳐가지고 지금 멋지게 교회 지금 이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이 교회 한 3배만 원이에요. 예. 아주 농촌에다가 멋진 교회를 3층으로 다 지어놨어요. 그 1000평이 또 새끼 가고 새끼.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작. 믿습니까? 우리가 헛된 꿈을 안 꾸잖아요. 안 될 꿈도 사실 꾸지 않아요. 자기 그런 만큼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진해북부교회를 갔는데, 진해북부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이제 처음에 가서 좀 지났는데 막 세인자들이 엄청나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골 이런 데다가 의자를 막 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했는데 땅이 없어요. 182평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돈은 얼마 있었느냐 하면 6,500만 원이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에 있는 사택에 살아요. 6,500만 원 가지고 교회 지으려고 딱 보니까 내 이제 살 집 현대그림 파크 아파트 하나 사니까 딱 6,500만 원 딱 들어요. 돈 한 푼도 없어요. 세인자는 계속 들어오고 어디 갈 거예요? 교회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땅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한 350평 됐어요. 186평에서 350평. 그리고 건축비가 총 쳐보니까 한 12억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대출받은 돈이 6억밖에 안 돼요.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한 6억밖에. 요즘 한국에도 이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6억 정도 이런 거예요. 한 300만 원 한 달에 주면 그냥 대출 받습니다. 이래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지어서 지금 제가 그 진해부 갈 때에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게 내 지금 아직도 그 노트가 있는데 그 지도를 하나 내놓고 선을 딱 이렇게 그어놨어요. 아, 여기는 진해북부 교회 땅이다. 지도에다가 그 지형도 잘 몰라요. 딱 이렇게 쳐놓고 그때부터만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해댔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땅이 하나씩 들어가요. 한 3년 전에도 5천 건물 하나 샀어요. 5천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 지금 교육과라 그 땅도 한 110평 정도 돼요. 또 최근에 제가 3개월 전에 또 그 옆에 땅 하나 또 샀어요. 그거 딱 꺼놓고요.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 완다풀 커뮤니티 처치에 와서 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면서
이 교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참 완다풀하다. 시작. 뭐하다?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이죠? 아유, 완다풀한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완다풀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보면 기묘한, 기이한, 또 무슨 놀라운 이런 뜻이잖아요. 맞죠? 이준영 목사님. 예. 아주 놀라운 게 왜 놀랍냐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도 별로 없습니다. 진해 가가지고 만약에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처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장로님들이 이래 합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나가다가 문이 있으면 문을 갖다가 열었다가 닫아버려. 누가 죽었나? 막 울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막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그렇게 못하게. 근데 이 완다풀 이 미국 교회는 다 이래 합니까? 예? 아니 새벽 기도가 다 이래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거의 순복음 수준이에요. 이 새벽 기도가 보통 뜨거운 그런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 보니까 한 30명쯤 되는데 새벽 기도가 안 보니까 어떨 때 보니 한 10명. 원래 새벽 기도는 거기에 11조입니다. 30명 출석하는 교회 같으면 몇 명 출석해야 돼요? 새벽 기도 3명만 와야 돼요. 원래 새벽 기도는 거기에 11조.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또 이래 멤버들도 보니까 찬양하시는 분들 뭐 이래 멤버들이 쫙 짜여진 게 작은 교회지만 참 성도들이 아주 멋진 이런 분위기를 이 완다풀 처치 교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 영어반, 주일학교, 오늘 아침 우리 이준호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더 많다면서요. 어른들은 한 30여 명 되고 애들은 한 40여 명 되고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게 꼭 뭐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분위기, 이렇게 참 좋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앞으로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교회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그냥 입에서 나와 있는 뭐 제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번에 와서 아주 강력하게 느낀 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지금 7월 달에도 단기 선교 가는데 저 캄보디아예요. 가면 어떤 사람이 아니 목사님 단기 선교 말아 가요. 돈 보내면 되지. 물어봅시다. 돈 보내면 될까요? 단기 선교를 가야 될까요? 예? 반드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 완다풀 처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우리 이준영 목사가 심호하는 완다풀 커뮤니티 처치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고 막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하고 끝나요. 근데 여기 와서요 제가 완다풀 하니까 막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제가 새벽에 엄청 울었습니다. 나 모르겠네. 실제로 완다풀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져요. 뭐 제가 눈물을 흘리려고 쏟아진 게 아니에요. 가서 보고 들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 이 완다풀 처치가 하나님의 예배당을 멋지게 하나 건축해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꿈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안경화 집사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다른 수가 날 때까지. 수가 날 때까지 뜨겁게 부러지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뭐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뭐 있어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한 땅 사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억, 16억 들었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부채는 6억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바나 바네아가 된 거죠. 다른 사바나 바네아. 사바나 바네아라는 말은 구원자, 구세주 이런 말인데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인생에 진짜 구세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진짜 메시아, 진짜 구세주는 예수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뭐냐? 요셉은 사바나 바네아잖아요. 요셉도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구세주고 요셉은 가짜 구세주입니다. 무슨 구세주? 따라해 가짜 구세주. 가짜라기보다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중매쟁이 구세주가 요셉입니다. 따라해 중매쟁이 구세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준다.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준다. 결국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가주는 사람이 바로 사바나 바네아. 이 구세주가 되는 요셉 같은 사람을 그런 우리가 사바나 바네아 구세주라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세월호 사건 다 알고 계시죠? 그 막 한국에서는 대단했잖아요. 근데 이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세월호가 빠질 때에 왼쪽으로 빠졌어요. 왼쪽 이렇게 왼쪽으로 빠지는데 살아난 사람들 한 170명이 살아났죠. 살아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왼쪽으로 빠지니까 왼쪽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물이 올라오잖아요. 물이 올라오니까 어이구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왼쪽에 있고 전부 다 밖으로 다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던 사람들은 싹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빠져 돌아가신 분들 한 300 몇 명이죠? 303명인가 그렇죠. 303명은 전부 어디 있었냐면 다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내가 요만큼 이렇게 빠지면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그래대로 막 이래가지고 여기에 있으니까 물도 안 들어오고 공기 그대로 있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보니까 장난치고 놀고 있더라고요. 배는 서서히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그 선장되는 사람 선원들은요 다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한 30분 40분 지난 다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아이들이요 뭔 소리를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이래가지고요 그 방송하는 이 아가씨도 선장한테 계속 우전을 보냈습니다. 선장님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방송할까요? 대답이 없어요. 조타실에 계속 연락을 했지만 거기도 대답이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이 아가씨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절대로 그 자리 그대로 계세요. 이래가지고 시간이 8시 48분에 배가 빠져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배를 탈출해서 그 방송이 언제 나왔냐면 10시 15분에 나왔습니다. 그럼 몇 시간 지난 거예요?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충분히 탈출하고 남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라는 데는 지금 이미 막 그 어선하고 막 옆에 싹 들어왔잖아요. 에? 막 텔레비전 지금 때리고 있지요. 막 MBC 때 모든 기자들이 막 야단을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야단이 났어요. 그냥 거기 바다만 뛰어내리면요 처음에는 기절합니다. 물을 막 쓰리 마셔야 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어도 기절을 해요. 그러나 기절한 놈 끄집어내가지고 그 뭐라 그래요? 인공호흡 그냥 하면 바로 살아. 바다에 뛰어내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선장되는 이준영은 아닙니다. 어째 이름이 비슷하네. 분명히 그 이준영은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양반은 어떻게 반바지가 팬티가 쳐입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네? 한 40분 뒤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선장, 그 배에서 살아나는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 다 빠져들어가도요. 여러분 비행기는 어떠든지 아세요? 비행기가 전투기가 막 폭발할 상태. 전투기가 이제 다른데 대포에 딱 맞았잖아요. 그럼 이제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전투기 위에 문이 확 열리면서 이 사람 탁 튀나갑니다. 그리고 낙하산다고 딱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선장이 배에 빠져 죽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 했을까만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 애들 전부 다 올려놓고 로제를 오더라 빨리 이 구명조끼 입고 말이야. 구명조끼 못 입고 뭐 할 수 없이 빠져 죽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많이 죽어도 50명 이상은 안 죽어도 돼요. 정말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다 건져내놓고 이준영 아닙니다. 이준영 씨가요 마지막에 딱 그 배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내가 간다. 그리고 구명조끼 입고 위험하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면요 아마 모르지만 구세주가 될 겁니다. 구세주가 되고도 남죠. 그게 사고나 빠레하라 이 말입니다.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바로 교과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신문이요 미국에 가지만 얼마나 대서특필해가지고 이준석 해가지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돈방석이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만 안 두겠어요? 안집살이 대포를 안 보내겠습니까? 대포니까 딱 보낼 사람 같이 보여요. 저 머리가 어려운 저런 분들이 막 그냥 보낸다고. 네? 돈방석이 않습니다. 완전히 명예, 돈, 한순간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가 왔는데 다 놓쳐버렸습니다. 애들이 303명이나 그냥 다 살려낼 수 있어요. 바다라는 데는 그냥 구명조끼고 뛰어내리면 돼요. 물론 그게 힘듭니다. 이게 높이가 엄청 높아요. 바다물이 지금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나 그럴 때는 살아 날아가면 뛰어내려야 돼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런데 기회는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사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303명이나 빠뜨려 죽였는데 그거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바나 바네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바나 바네아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바나 바네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바나 바네아가 되어야 돼. 내가 내 가정의 구원자, 내가 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구세주, 내가 워싱턴 여기가 어디야? 오렌지 카운티의 사바나 바네아, 내가 LA 그 도시의 사바나 바네아,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한인들의 사바나 바네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바나 바네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돼야 돼. 이걸 다른 사람한테 느끼면 안 돼. 우리가 헌일하잖아요. 당신을 통하여 변화되는 세상. 이제 그런 거 기대하지 맙시다. 당신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세상이라고 하면요, 막 그냥 이렇게 놓은 거예요. 왜 당신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나라 이정도밖에 안 돼? 왜 당신이 전부 책임을 남에게 돌립니다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를 통해서 변화된다. 시작.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